세종대왕은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또 이순신 장군은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분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계에서 사복음서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제거하려는 거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가 결국은 총체적인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8세기, 좀 정확히는 1768년 독일에서 헤르만 사무엘 라이마루스라는 역사가가 죽으면서 아주 영향력이 큰 원고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 원고의 핵심 내용은 신약 성경을 다룰 때 역사가들이 예수의 목표와 제자들의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살다 돌아가신 예수님과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리스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라이마루스는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한 역사적 예수 개념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한 세기 넘게 이와 비슷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를 시체를 훔쳐 육체적 부활을 선포하고 추종자들을 모은 초기 제자들의 사기극으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로 예수를 만드는 데만 성공했으며 각 경우에 초자연적인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변덕에 따라 제거되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상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겼고,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도덕의 위대한 교사로 보았고,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자 혁명가로 보았습니다. 언젠가 서점에 갔더니 세일즈맨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책들은 돈이 아까워서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의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기껏 세일즈맨이라는 아주 비좁은 시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자세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고, 그런 식으로 저술된 책들도 꽤 많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론인 데이비드 프리드리 스트라우스와 어니스트 레난의 이론은 대부분의 복음서 내용을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들을 따랐던 브루노 바우어는 역사적 예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자기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박사들이 논문을 쓰면서 하는 짓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오랜 탐구에 쏟아부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재능에 사실 우리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노력은 참으로 대단하죠. 어떻게든 역사적 예수를 깔아뭉개고 예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정은 정말 눈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단들이 전도하는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닙니까? 그 열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묘한 상상력, 천재성, 역사적 지식 및 문학적 기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작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전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몇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그런 일이 설마 있었을까? 아마 누군가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작들은 가장 신중한 비판적 분석에 따라 조사됨으로써 무너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자유주의적 탐구에 대한 중단을 선언했을 때 신학계 전체가 이전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던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거쳐서 읽었던 크레이그 키너의 예수 그리스도 전기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뒤쪽에 약간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참고문헌 목록입니다. 참고문헌 목록만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목록은 글자 포인트가 6포인트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키너가 1세기에 전후한 모든 문서들을 전부 뒤져서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평가한 끝에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이 이야기는 믿을만한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최종 결론은 복음서 저자들의 그 기록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했던 것이고 키너의 이 책 한 권으로 그동안의 역사적 예수 논쟁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서 안에 기록된 기적들은 많은 학자들의 면밀한 조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정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게 되면 복음서에 제시된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며, 그 가르침은 실제 가르침이고, 그 기적은 실제 기적이며, 복음서에 제시된 가르침과 그에 수반되는 기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곧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던 이유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들의 실제 삶, 다시 말하면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랐던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는 예수님이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재우고 작은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등 복음서의 기록대로 실제로 살아서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승인하신 교사로서,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 틀림없는 자격을 갖추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미워하였다. 그 죄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 또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이적이 뒷받침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정적인 보루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상설교가 베풀어질 때 당시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청중들이 그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설교를 끝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권위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확립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의 신성도 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난공불락의 기초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모든 진실한 신자와 정직한 역사가라면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비어있지 않다는 모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잘 증명됩니다. 만약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의 초기 설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서둘러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당국의 첫 번째 거짓말처럼 만약 제자들이 훔쳤다면 제자들은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쳐 순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거짓말 앞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 훔쳐온 거 내가 아는데 그 거짓말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반대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경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의 냉철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몸을 감쌌던 수의.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분의 몸을 쌌던 수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에 씌워져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의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던 두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닫힌 문을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위를 통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싹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출현. 그분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다양한 규모의 제자 모임,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강화됩니다.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면서 이 주장에 호소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한꺼번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명 중에 반 이상이 생존해 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물어봐라.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네 번째, 부활의 진리는 참으로 비겁했던 제자들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한때 비겁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극도로 낙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쁨과 사랑, 믿음, 능력, 새로운 자신감으로 충만해져서 스승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기록은 바로 그러한 간증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약속과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갈릴리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은 율법 선생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누구도 그분의 교리를 믿거나 그분께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랬죠. 놀랐다. 와, 대단하네. 여러분, 놀라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집회를 보면서도 많이 놀랍니다. 와, 1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 가르침에 대해서 와, 대단한 가르침이네. 무시무시하구나. 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 이렇게 놀라는 것이 곧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자신의 인격이며 그분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고 설교하신 그대로 사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 그분의 동행에 자신을 맡겼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헌신한다면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팔복에 나오는 말씀에 주어진 의미대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그분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얹어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저에게 오셔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던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나 요새 간운기 먹어서야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해봐 라든지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 어딘가에 그분의 지성소를 형성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영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한결같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가리지 않고 오라고 하세요. 다 와라. 다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다라는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라는 표현이에요. 안과 의사는 나는 눈밖에 못 보니까 눈 외에 다른 데 아픈 분은 딴 데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종합과 전문의, 못 고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 다 오라. 그러면 쉼을 누릴 수 있다. 다 오라.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놀라움은 그 자체로 믿음은 될 수 없다. 그 놀라움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의 길 흔들림 없이 새하늘 새 땅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며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